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아멘. 침묵은 금이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사람의 심중에는 수없이 많은 생각들이 있고 각 개개인의 사리 분별력을 통해 걸러진 생각이 행동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사려 깊은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말이 앞서는 사람은 말이 생각과 행동을 앞지르기에 그런 사람은 경박함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침묵은 금입니다. 침묵은 사람의 생각을 반듯하게 정리해주고 바른 사리 분별력을 가능하게 해주고 보이는 것 이면의 것을 보게 해주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침묵이라는 금을 소유한 사람의 삶은 어떤 경우에도 경박해질 수가 없습니다. 침묵은 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만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물리칠 수 없는 환난과 고통을 당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시편 62편 5절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다윗은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환난과 고통을 물리쳐 달라고 하나님께 절규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절박한 일을 당했을 때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절규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소리치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소리치기만 해서는 자기라는 우물에서 탈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자신이 원치 않는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주신 하나님의 자신에 대한 뜻을 분별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영혼들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고 타일렀습니다. 우리말 잠잠히로 번역된 히브리어 동사 다맘은 벙어리가 되다, 침묵하다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더 이상 소리 지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침묵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그 침묵은 곧 자신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주어진다는 깨달음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큰 환난과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자신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보다 더 큰 소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노래는 시편 62편 6절에서 이렇게 계속됩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소망이신 하나님은 저 하늘 위에 계신 관념적인 존재가 아니라 현실 세계의 온갖 인생 비바람 속에서 나의 반석이시요 구원이시요 요새 되시기에 이 세상 그 무엇이 나를 뒤흔들 수 있으리요. 바로 이런 믿음 속에서 베들레헴의 이름 없던 양치기였던 다윗은
하나님께서 신뢰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가다듬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냥 절로 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입을 꾹 다물고 침묵함으로써 얻고 누릴 수 있었던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확실히 침묵은 금입니다. 또 침묵은 웅변이라는 격언도 있습니다. 침묵은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않는 것이고, 웅변은 큰 소리로 거침없이 힘차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침묵한다면 웅변은 불가능하고, 웅변을 하면 침묵일 수 없습니다. 논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는 침묵은 웅변이라는 말은 절대로 성립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에 그 누구도 침묵은 웅변이라는 역설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 사사로운 목적을 위해서 끊임없이 사람을 모함하는 사람, 짜여진 각본에 따라서 누군가를 올무에 빠뜨리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말에 일일이 대꾸하는 것은 시간 낭비가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애초 상대의 말을 들으려 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침묵이 가장 위대한 웅변이 됩니다. 그 경우의 침묵은 상대의 모든 주장에 대한 가장 강력하고도 효율적인 부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한 유대교 지도자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던 예수님을 체포하여 대제사장 집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 집에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서기관들이 이미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전 각본대로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거짓 증언으로 예수님을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온갖 거짓 증언에 대하여 단 한마디의 대꾸도 없이 침묵하셨음을 마가복음 14장 61절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 내가 그리스도냐는 대제사장의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외에 모든 거짓 증언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는 오직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침묵하심으로써 고발당한 예수님은 진리시요, 짜여진 각본대로 거짓 증언으로 예수님을 고발한 유대교 지도자 무리는 사악한 집단임이 더욱 대조적으로 극명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날 예수님의 침묵은 가장 위대한 웅변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침묵은 금이요, 웅변임에 틀림없지만 중요한 사실은 침묵은 비굴을 뜻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일평생 입을 다물고 단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고 침묵하기만 한다면, 그리고 그 사람이 말을 할 수 없는 언어 장애인이 아니라면 그는 침묵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는 비정상적인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침묵이 중요하다면 침묵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침묵이 바른 말을 잉태해주는 말의 자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해야 할 때 말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침묵하는 것은 금이나 웅변이기는커녕 비겁한 비굴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자취하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였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라고 소리치며 찬송했습니다. 그 말을 못마땅해 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제자들로 하여금 그런 말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누가복음 19장 4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주님께서는 사람이 말해야 할 것을 말해야 할 때에 말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침묵하면 사람 대신에 돌들이 소리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말해야 할 것을 말해야 할 때 말하지 않고 침묵하는 사람은 지천에 널려 있는 돌멩이보다 못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침묵해서는 안 될 때 입을 다물고 침묵하는 것보다 더 비굴한 짓은 없기 때문입니다.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는 사도 바울의 명령 한마디에 태어난 이래 단 한 번도 일어서거나 걸어본 적이 없는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가 벌떡 일어나 걸었습니다. 그 광경을 현장에서 목격한 루스드라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그것은 결코 사람이 한 일일 수 없었습니다. 헬라 신화를 신봉하던 그들은 풍채가 좋은 바나바는 헬라 신화의 주신인 제우스, 풍채가 떨어지는 바울은 제우스의 전령인 헤르메스임이 틀림없다고 확신하고 제물들과 화환들을 들고 와서 그 두 사람에게 제사를 지내려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눈에 보이는 것을 섬기려는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하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소리치면서 간신히 그들을 말려 제사 지내지 못하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 나타나서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를 일으켜 세웠다는 소문은 루스드라에서 각각 45km와 225km 떨어져 있는 이고니온과 비스디아 안티옥의 유대인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자기 고장에서 쫓아내었던 그 유대인들은 바울에 대한 소문을 접하는 즉시 서로 작당해서 루스드라를 함께 덮쳤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신으로 여길 정도로 바울에 대해서 외경심을 지니고 있던 루스드라 사람들을 교묘하게 충동해서 그들로 하여금 바울을 배척하게 했습니다. 19절을 보시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바울을 신으로 믿어 제사를 지내려 하기까지 했던 루스드라 사람들은 생전 처음 보는 유대인들의 충동질에 넘어가서 그 유대인들과 함께 바울을 돌로 쳤습니다. 단순히 바울을 위협해서 루스드라에서 쫓아내 버리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돌로 치고 쓰러진 바울이 더 이상 미동도 하지 않자 바울이 죽었다고 판정한 뒤에 시신이라고 생각되는 바울을 성 밖으로 내쳐버렸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바울을 죽으라고 돌을 쳤던 것입니다. 우리말 내치다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 쉬로는 질질 끌고 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시체가 되었다고 생각한 바울을 질질 끌고 성 밖으로 나가서 성 밖에 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성 안에서 사도 바울을 돌로 쳤음을 의미합니다. 레위기 24장 14절과 신명기 15장 35절은 성 안에서 사람을 돌로 치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여야 할 정도로 중죄를 지은 사람을 처벌할 때 반드시 먼저 성 밖으로 그 사람을 끌고 나간 뒤에 성 밖에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초기 기독교회 최초의 순교자였던 스데반을 유대교 지도자 무리가 돌로 쳐 죽일 때에도 먼저 스데반을 예루살렘 성 밖으로 끌고 나간 뒤에 성 밖에서 돌로 쳐 죽였음을 사도행전 7장 58절이 증언해 주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돌로 사도 바울을 쳐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아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돌을 맞은 바울 역시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유대 율법을 쫓아서 바울을 돌로 치려면 먼저 바울을 성 밖으로 끌고 나간 뒤에 성 밖에서 바울을 돌로 쳐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행여 루스드라 사람들의 마음이 바뀔까 조급한 나머지 평소 그들이 금과 옥조로 붙들고 있던 율법을 어기고 성 안에서 바울을 쳐 죽였다고 확신한 뒤에 그를 질질 끌고 성 밖으로 내다 버렸습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은 아무도 보지 않는 성밖 외딴 곳에서 바울을 돌로 쳐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백주의 대낮에 루스드라 성 안에서 루스드라 성 주민이 모두 보는 한가운데에서 유대인들과 함께 바울을 돌로 쳤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을 돌로 쳐 죽이는 그 죽음의 현장에 모여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세 부류로 분류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 부류는 바울을 돌로 쳐 죽인 사람들입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을 충동질한 유대인들과 유대인들의 충동질을 받고 함께 돌을 들고 바울을 친 루스드라 사람들입니다. 둘째 부류는 돌을 들어서 바울을 치지는 않았지만 돌 세례를 받고 피투성이가 되어 죽어가는 바울을 보고 좋아라고 박수치며 조롱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비록 돌을 바울에게 던지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언행이 바울의 존재를 부정했다는 의미에서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과 구별될 수 없었습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바울이 돌에 맞아 죽는 그 죽음의 현장에서 침묵한 사람들입니다. 불의가 정의를 짓밟는 그 죽음의 현장에서 그 현장을 보고서도 침묵한 사람들이 대체 어떤 사람들이었겠습니까? 마음이 약하거나 착한 사람,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는 사람들의 행위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공연히 남의 일에 개입하기를 꺼리는 사람들, 그들은 모두 침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현장에서 침묵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만이었다면 우리가 이 시간 주일 예배 시간에 구태여 그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조차 없습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 그런 사람들은 우리 관심 밖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20절은 바울을 돌로 친 사람들이 바울이 죽었다고 판정한 뒤에 바울의 시신을 성 밖으로 끌어내어 가서 내버리자 역시 바울이 죽었다고 생각한 제자들이 바울 주위에 둘러서 있었음을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그 제자들은 그때 함께 바울의 죽음을 확인하고 바울의 장례식을 어떻게 치를 것인지 의논하기 위해서 시체라고 생각되는 바울 주위에 둘러서 있었다고 이해합니다. 그 제자들은 두말할 것도 없이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루스드라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누가는 본문을 기록하면서 루스드라의 그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제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들 역시도 어떤 인간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라면 말해야 할 것을 말해야 할 때 두려움 없이 말하는 사람들일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로고스, 곧 말씀이시고 예수님의 제자는 그 말씀을 자신의 말로 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의가 정의를 짓밟는 그 죽음의 현장에서 그들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죽었다고 판단한 뒤에 고작 바울의 장례식을 어떻게 치를 것인지 의논하기 위해서 침묵을 깨트리고 입을 열어 말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한들 그들은 이제 갓 주님을 영접한 초신자들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정작 우리를 충격에 빠뜨리는 사건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나바의 침묵입니다. 사도행전 14장 4절은 바울뿐만 아니라 바나바를 가르쳐서도 사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도라고 하는 용어는 그리스도인 모두를 통칭하는 보편적인 용어로 사용되고 있지만 2000년 전 초대교회 시절 사도는 초대교회 최고 지도자들을 일컫는 용어였습니다. 바나바가 그 사도로 불림받는 사람이었다면 바나바는 갓 예수님을 영접한 루스드라의 그리스도인들과는 모든 면에서 달라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애당초 사도 바울이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를 일으켰을 때 루스드라 사람들은 풍채가 좋은 바나바가 헬라 신화의 주신인 제우스임이 틀림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루스드라 사람들이 유대인들과 함께 돌을 들고 던질 때에 희한하게도 그들 중 누구도 바나바에게 단 하나의 돌을 던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돌을 들고 오직 한 사람 바울만을 겨냥해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을 제우스 신의 전령이자 웅변의 신인 헤르메스라고 불렀다는 사실이 시사하듯이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한 사람은 바울 한 사람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구사일생으로 화를 모면한 바나바는 돌에 맞아 죽어가는 바울을 위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바나바가 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최초로 바울과 함께 지중해 세계를 누빈 복음 전도자 아닙니까? 그 유명한 안티옥 교회의 담임 목사였을 뿐만 아니라 사도라 불리는 초대교회 최고 지도자 반열에 든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 바나바라면 불의가 정의를 짓밟고 자신의 동력자인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현장에서 자기 역시 돌에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불의한 일을 하지 말라며 그 무리 앞을 가로막고 그들을 만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죽음의 현장에서 바나바는 침묵했을 뿐입니다. 성경의 기록은 무서우리만치 냉혹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었다면 그 어느 단어도 의미 없는 단어가 없고 성경의 기록에서 제외되었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결정적인 순간에 바나바가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단 한마디라도 했다면 성경은 반드시 바나바의 말을 언급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죽음의 현장에서 바나바에 대하여 성경이 1절 침묵하고 있다는 것은 그날 그 시간 그곳에서 바나바가 실제로 침묵했음을 역설적으로 응변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날 그 현장에서 바나바는 침묵했겠습니까? 그 경우에는 침묵이 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습니까? 그 경우에 침묵이 웅변이 된다고 여겼기 때문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폭도로 변한 무리들의 돌 세례 앞에서 바나바가 한순간 비굴해졌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본문 20절의 증언입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모든 사람들이 죽은 시체가 되었다고 생각했던 바울은 죽지 않고 극적으로 살아났습니다. 바울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루스드라로 다시 들어가서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바울이 다시 살아났을 때 결정적인 순간에 침묵했던 바나바에게 바울을 제대로 쳐다볼 면목이 있었겠습니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 어떤 원망의 기색도 내비치지 않는 바울과 함께 더베를 찾아가는 내내 바나바가 대체 바울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 교훈을 안겨줍니다. 첫째,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이 본문의 바나바처럼 침묵해서는 안 될 때 비굴하게 침묵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인간의 죄성으로 인함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말해야 할 때 말해야 할 것을 두려움 없이 말할 수 있는 소수를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비굴하게 입을 다물고 침묵했던 바나바는 사도행전 16장을 끝으로 사도행전의 무대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그 이후에 사도행전은 침묵해서는 안 될 때 결코 침묵하지 않았던 사도 바울의 동무대로 전개됩니다. 마지막 교훈은 진리 때문에 자신이 핍박받고 짓밟힐 때 내 편이 되어주리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비굴하게 입을 다물고 침묵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원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서운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필요에 따라서 비굴하게 침묵한다 할지라도 온 세상 사람들 다 합친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바로 그 순간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37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인간인지를 우리의 말로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은 우리의 인격이요 전 존재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말이 생각과 행동을 앞지르는 경박함에서 벗어나십시다. 침묵은 금이요 위대한 웅변임을 기억하십시다. 그러나 입을 열어 말해야 할 때 입을 다물고 침묵하는 것은 비겁한 비굴임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침묵해야 할 때 침묵할 줄 아는 지혜와 침묵해서는 안 될 때 침묵하지 않는 용기를 지닌 그리스도인들이 되십시다. 그로 인해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무사람들로부터 짓밟힌다 할지라도 내 주위 사람들마저 입을 다물고 비굴하게 침묵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주님의 역사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만 이루어지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만 오늘 또다시 개천절을 맞는 이 나라가 새로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동안 나는 침묵해야 할 때 스스로 침묵을 깨트리는 경박함과 침묵해서는 안 될 때 침묵하는 비굴함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와 같은 나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는 지천에 널려있는 돌멩이보다 못한 삶이었음을 이 시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동안 경박하게 말하고 비굴하게 침묵한 나의 잘못을 회개하오니 주님의 자비로우심으로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부터 주님 안에서 주님을 힘입고 주님을 본받아 침묵할 때 침묵할 줄 아는 지혜와 침묵해서는 안 될 때 침묵하지 않는 용기를 지니게 도와주십시오. 그 결과 설령 내게 불이익이 주어져도 응당 나의 편이 되어 주어야 할 사람들마저 입을 굳게 다물고 비굴하게 침묵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오히려 보잘것없는 나의 삶을 통해 이 시대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드리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나의 침묵이 보배로운 금이요 위대한 응변이 되게 하시고 나의 말이 영원한 진리의 매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침묵할 때 반드시 침묵하시고 침묵해서는 안 될 때 결코 침묵하지 않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